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그냥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앞쪽 전반부를 봤을 때 이 제사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제사장 직위 정도 되는 사람들의 향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집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목회자 정도 되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갈등의 기로에 놓여 있는 제사장 직분의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것은 로마라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를 선택할 것인가. 원래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원래 자기들이 믿었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기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만 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황존직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종교를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인가 떠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냥 교회 출석하고 직분 받고 세례 받고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한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하고 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이 점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오래 연수가 쌓인다고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우리와 그리고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죠?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연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물론 모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면서 헌금 생활하고 직분 받고 봉사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죄인인 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을 이런 단어를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생을 열심으로 달렸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을 달렸느냐?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둔 적이 없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장례를 가보면 우리 교회 예전에 출석하셨던 분들을 좀 만나게 돼요. 저는 모르는 분들이죠. 하지만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었고 청년회 회장도 했었고 또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이 주례도 하셨다고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요? 이건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형, 누나, 그리고 동생들, 동기들, 그 친구들, 형, 누나들 중에 신앙생활 한다고 소식이 들리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10손가락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지 한 번 하고 마는 결정이 아니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의 길만 인용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 제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내가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평생 변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히브리서의 주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하면 11장, 믿음장을 이야기하지만 10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10장에서는
11장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장이 바로 10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불신자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은요. 우리가 초신자였다가 자연인이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시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 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것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 죄로부터 떠난 사람들, 그리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여기 우리 모두가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들,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육체, 이 상태가 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서 본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때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한번 시인했던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죠. 힘써 너희의 구원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3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움직이지 말다는 것은 움직이다, 이건 뭐냐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뒤로 한 발짝만 가면 뒤로 떨어져 죽는 위험한 상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는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이 굳게 잡아라. 뭐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렇게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읽지는 않지만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물러가다가 나옵니다. 38절 49절 눈으로 잠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하고 똑같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음을 잡아야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믿음을 지켜야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진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게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뒤에 격려하는 것. 격려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심하게 갈등을 빚다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가 되다예요. 하나가 되다. 다시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24절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좀 놀랐어요. 뭐냐 하면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기를 패한다? 누가 모이기를 패한다는 걸까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예요. 장로예요. 안수집사가 권사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임은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뭐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를 패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런다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그러고 권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히브리 교회가 지금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 모이기를 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핍박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유대교와는 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632가지 율법이 있고 이것을 지키면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뭘 행하는 걸 인해서 내 믿음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어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어라. 이 얘기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 교회들 안에,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 안에 예배를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모이면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모여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서 모여도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이렇게 다 모이지 말고 몇 명씩은 모이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이게 예배네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처음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떠셨나요? 좋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020년 3월 첫 주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예배 어떻게 드리셨나요? 굉장히 막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설교를 화면을 통해서 보는 목사님의 설교가 막 귀에 와서 마음에 쏙쏙 와서 박히고 이러셨나요? 아니면 밍숭맹숭하셨나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예배가 편해진 거예요. 온라인이 편해진 겁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버스 5번 타고 갈아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 오시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뭐 한 주 좀 안 나갈 수도 있지. 내가 몸도 안 좋은데 한 주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온라인 예배 그냥 계속 드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들었던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미쳤나 봐요.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필요한 극소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육체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약한 상태가 되셔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믿어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 장례식 아니면 예배는 참석하라고 하세요. 본인 혼수 상태가 아니면 예배는 참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TV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온라인 예배랑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앉아서 TV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어째서 차를 끌어내 교통 혼잡과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겁내는 것은 방송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나약하게 하고 다른 습관을 질러준다는 것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리함과 예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희생이며 예배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모이라고 하실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모이라고 하실까?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표시된 부분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모인다는 것의 원초적인,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원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예배는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여기서 듣다는 말씀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이렇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로 초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있다면 귀를 쫑긋 세워서 정말 말 한마디라도 놓칠까.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좀 탁성인 사람들 잘 안 들리는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만 제 목소리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초집중해서 듣는 거, 이렇게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도널드 거슬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홀로 떨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신자들과 나누는 친밀하고 정기적인 교제는 기독교 가치를 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 열매가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 혼자 있는데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야죠. 다른 사람을 봐야죠. 그래야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표시된 부분,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톡을 하면 되나요? 전화하면 됩니까? 나와야죠. 만나야죠. 모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 그리고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랑과 선행과 격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디서 드려도 그게 예배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이기를 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38절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버리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뭘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 모임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배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과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2장 1절 말씀.
여기 뭐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께서 구세주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걸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수 있었는데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배교를 뜻합니다. 배교예요. 배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갈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을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배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가 제가 목사를 하다 갑자기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거예요. 머리 깎은 모습 상상하지 마세요. 두상이 제가 안 이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근데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동기들, 친구들, 동생들, 형, 누나들, 그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어디 가셨죠? 배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배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배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안 계실 텐데, 교회 예배를 좀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또 한 번 빠지게 되면 이게 좀 둔감해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래서 한 번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개월이 돼요. 6개월이 되다가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을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지만 다른 교회들 중에는요, 전체 교인 중에 20%가 넘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에 정착했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집에서 소파에서 편하게 앉아서 TV에서 나오는 목사님을 보면서 등 기대고 앉아가지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세수만 겨우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나 어제까지 갑자기 성가대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절에 갈 거야. 교회 가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성가대에서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나 못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점차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셔서 언젠가 보니까 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꼭 드리십시오. 주일에 여행 가지 마세요. 놀러 가지 마세요. 안식일을 향한 규례 물론 폐해졌지만 주의를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발을 금하라, 입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예배 빠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넣어서 예배 드리는데 등 기대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오늘은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까지 경험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움직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생긴 그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결과로 반드시 산출해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요일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된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요 우리의 날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 날을 사용해야 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아주 쉽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다림질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에 교회 빠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라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을 염려했고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된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던 분들, 조각이라도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결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다 잡아주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분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감쌀 때 그분이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십시오. 삶을 나누고 세상에 그런 뭐 주식이 올랐네, 땅값 올랐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삶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분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더 물러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